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3주 영의 구원 푸뉴마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복음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 동일하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라고 하는 것은 토테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능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계속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와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기신 후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셔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닫으신 후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배우는 학생,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여 이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까지는 시험을 계속 받으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시험하고 싸움을 걸어왔다고 한다면 그 싸움을 완전히 이기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수비를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는 공성이에요. 공격하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시험과 공격을 받으신 후에 영적인 공격을 시작하시는 그 반격을 시작하시는 말씀이 바로 1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반격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언약을 뭐 하는 거냐면 성취하는 그것을 성취를 시작하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티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기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지요? 율법을 기록하지요. 그 당시에 율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지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를 기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지금 서기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서기관을 보통은 율법교사다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교사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 이 좌측에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우측에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랍비들을 추종하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서기관들을 추종하는 세력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기관과 랍비는 같은 동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뱀의 세상이죠. 그 독사의 세상이죠. 그 마귀의 세상과 나라를 그 마귀의 상태가 그 자기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그 영이 죽어 있는 그 상태, 그 나라를 유지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뱀의 세상을 확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부흥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명분은 그렇게 천국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마귀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나라이죠. 그 죄와 사망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추종자들,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았느냐 했을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이제 지적하십니다. 2절이 첫 번째 지적이고요. 그리고 3절, 4절이 두 번째 지적이고요. 5, 6, 7절이 세 번째 지적입니다. 그래서 7절까지 지적하신 이후에 첫 번째 잘못, 두 번째 잘못, 세 번째 잘못을 다 지적하신 후에 그리고 8절부터 그것에 대한 처방,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8절에서 7절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9절은 6절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10절은 5절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11절은 3절과 4절에 대한 대답이고요. 12절은 2절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까지는 쭉 내려가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역순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이것을 대꾸법이라고 그럽니다. 글의 형식 가운데 구절을 보시면 쭉 주님께서 나열하시다가 그 나열한 끝에서부터 쭉 대답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걸 대꾸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구절을 보고 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구조적으로 보이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이 말씀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도대체 주님이 뭘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지금 처방을 하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지금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 모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출애굽,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죠. 그래서 영도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십계명,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수여자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던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 적당히 순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충성하는, 목숨을 바쳐서 죽는 자리까지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나?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회당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라고 하는 카데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의자인데 긴 의자 있잖아요. 장의자를 지금 여기 자리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자리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원래 의미는 이겁니다. 유대 랍비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칠 때 앉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세의 권위를 독점적으로 계승한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였느냐면 이 모세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교만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긴 높이는데 다른 사람이 높여서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이는, 그래서 이걸 오만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만과 그 오만을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의 자리다라고 하시면서 원래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나쁜 것처럼 풍자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문제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서 그 교만한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그 말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바로 율법이고 히브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율법을 행하고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걸 행위언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율법을 행하고 지켜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보는 것보다는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깨달아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아서 구약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서 자기의 무등을 깨닫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내 영이 죽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거룩한 상태가 아니구나, 가증한 상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다. 은혜 언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인지하는 쪽으로, 인식하는 쪽으로, 깨닫는 쪽으로 행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역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죄를 깨닫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제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1년에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죄를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 작동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네 영이 죽어있다. 그래서 네 안에는 능력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행의 은총 가운데 그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그 양심을 작동시켜서 그래서 그 작동은 되는데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 아, 내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잘못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자기의 행위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느냐?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요, 이게 행위언약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정점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말하고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다행이겠죠. 근데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위는 그 율법을 행위언약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르려고 하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열심을 내는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을 내긴 내는데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여기 그들이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의 법, 이게 율법이에요. 그
그 율법을 따라갔는데 원래 따라가면 의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의의 법을 따라갔으니까 당연히 의에 도착해야 되는데 의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게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행위를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면 거기 가는데 자기 행위를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보시면 3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사람들은 이 의의 율법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디에 도착했다? 의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무슨 대가요? 죄와 사망의 대가,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언약을 따라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찌 보면 쓸데없는 죽음이요, 필요 없는 죽음이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요. 네. 은혜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행위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행위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이걸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의미 있는 죽음이 돼야 되는데 의미 없는 죽음이 됐어요. 예, 이걸 앞에 멍멍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니와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도 없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영생을 얻기 위하여 힘썼다는 거예요. 무슨 힘이요? 자기의 행위로요. 그래서 자기의 죄와 사망을 씻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씻어지기는 하죠. 어느 정도요? 유한한 속죄다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유한한 속죄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속죄죄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시고,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성물에 대하여서도 그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1년에 매년 한 번씩 드려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완전히 씻어졌다, 안 씻어졌다? 안 씻어졌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또 드리고 그 다음 연도에 또 드리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가 됐다고 한다면 그 죄를 씻을 필요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1년 씻고 1년 씻고 하면서 계속 무엇이요? 너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 씻어주시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대속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고치시기 바로 직전에,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에게, 예수님에게 뭐가 있음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때의 속죄는 뭐냐고요? 그때의 제사함은 뭐냐고요? 마태복음 9장 보시면 9장 2절이네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죄사함은 뭐냐고요? 이 죄사함이 영원한 속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그 속죄요, 제사가 영원한 속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제사도 매년 드릴 필요가 없죠. 한 번만 드리면 되겠죠. 영원한 속죄가 되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런 제사함도 있고 저런 제사함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사함이 아니라고요. 그 앞에 있었던 제사함은요, 다 뭐냐? 표징이라고요. 뭐에 대한 표징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속죄를 하실 것이다? 영원한 속죄예요. 마지막 속죄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요. 구약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신약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속죄가 있네, 죄사함이 있네. 그러면 그때의 죄사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주시는 죄사함은 뭐 어떤 차이가 있지? 어떤 다른 점이 있지?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죄와 사망을 씻어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 본받지 말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만 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보시면 그러잖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떤지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말만 하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회사에서 뭐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죠. 뭐요?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시키는 사람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죠. 그렇죠? 어떤 어떤 회사든 뭐 집이든 그 집에 높은 사람, 주인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이랬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시키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4절도 비슷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화물, 과업, 업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아주 무거운 과업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죄와 사망의 짐이 그 세상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의 짐인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죄와 사망의 짐을 짓고 있어요. 명분이 뭐로 바뀌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짐을 지게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언약으로 해석하느냐?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묶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짐을 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쳐 쓰러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뺏어가는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와 목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은혜 언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뭐였어? 사람의 행위로, 믿는 사람들의 행위로 그 죄와 사망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네가 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안 하시죠. 누가 해야 된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료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석금을 주면 어떻게 되죠?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석금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 지옥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값을 치르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갚으셔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요. 그 오직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부터만 모든 지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 오직 믿음이에요. 그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했던 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요. 왜 오직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방인들이 가졌던 믿음들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도 다 우리나라 말로 일반 명사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알라라고 하는 단어도 그 아랍어로 이야기할 때 알라라고 하는 말이지 그 알라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고유명사 하나님은 아니고 일반 명사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알라만 그런가요? 저 인도에 가면 인도에도 많은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의 이름, 신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일반 명사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뭐 불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힌두교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뭐 일본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일본의 그 신사라고 할 때 그 신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냐. 그게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요.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신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예언과 기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들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인식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들 위에 계신 그 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거운 짐을 묶을다라고 했을 때 이 무거운 짐을 묶는데 뭐를 통해서 묶느냐라고 했을 때 무거운 짐이 그 죄와 사망의 짐이요 그 십자가 복음의 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뭐로 묶는 거냐면 행위언약으로 묶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목사들도 잘하지만 예전에 누가 잘하던 일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하던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묶어요.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요. 그 더 무거운 짐을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지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그래서 가벼운 짐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짐을 네가 져라. 온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의 짐을 네가 져라. 내 거 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도 지라고요? 처음에는 열심히 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보세요. 조금씩 무겁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묶어서 사망으로, 묶어서 영벌로, 멸망으로 데려가는 거. 그게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뱀이 하는 일입니다. 이리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 이게 이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요. 묶는데 어떻게 묶느냐? 행연약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깨에 어떻게 해요? 지우되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묶어가지고 자기는 앉아요. 그리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만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손가락 하나 뭐하지 않는다?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하면서 자기의 짐도 누구에게요? 백성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지게 해서 자기 짐을 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지 않으면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지금 이 교회에만 있나요?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깜빡깜빡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죠. 예, 가정에도 있습니다. 집에도 있어요. 손가락 까딱까딱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 주인 노릇하기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있다가 대답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늘 앉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겁니다.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외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 그들의 모든 행위라고 되었죠. 이 행위라는 단어가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력, 수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특별히 어떤 일들이냐 했을 때 세상적인 일들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행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은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내가 종교 지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호함, 성구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함인데요. 아주 작은 이렇게 박스로 된 함인데 이걸 이제 이마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리고 예, 심장에 가까운 손 왼쪽이요, 왼쪽 팔에다가 이렇게 갑을 붙여요. 박스 있잖아요. 조그만 박스. 갑인데 보석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에 묶고 여기에 묶는데 이걸 어떻게 묶냐면 가죽 있잖아요. 가죽으로 이렇게 해서 묶고, 손은 이렇게 여기에 가죽을 이렇게 삥삥 감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요. 이유는 뭐냐면 이쪽이다 안 하고 이쪽이다 하는 이유는 심장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뜻으로. 심장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냐라고 했을 때 심장, 그의 마음은 늘 어디에 복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요, 이쪽에다 달고 여기에다 달고 그렇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 예, 경문띠를 넓게 한다. 띠라고 하는 것은 가죽띠예요. 가죽띠예요. 성구갑이 있고 그걸 묶는 게 띠예요. 가죽띠인데 그것이 원래는 얇죠. 근데 그거를 넓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쪽 팔을 다 감아버리는 것이죠. 손도 여기 가운데 손가락 감아서 이렇게 쭉 해서 여기를 다 감아버리더라고요. 까만 가죽으로 감아버리더라고요. 감아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내 종교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넓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구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4장에서 홍해 건너죠. 13장에서 유월절 예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세요. 그게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절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만나고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결국에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6절 이레 동안 무교명을 먹되 일곱째 나라는 여호와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무교절 유월절 절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고 항상 그것을 어디에다가요? 요 성구갑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해서 기념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일, 요걸 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쉐마가 나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단어 쉐마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성구갑에 넣고서 여기에다가 왼쪽 팔에다가 여기 묶고 다니고 이마에다가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통 유대인들이죠. 신앙이 좋은 정통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갑을 여기다가 묶어서 이마에다 묶어서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옷의 가장자리 끝을 얘기합니다. 그 끝에 뭐가 있느냐면 여자들이 옷을 입을 때 그 술을 달잖아요. 옷 끝에 가장자리 끝에 술을 예쁘게 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레이스 같은 것입니다. 보니까 레이스인데 그걸 길게 달아요. 길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원래 술의 의미는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추후에는 어떻게 변질되느냐, 그 자기의 그 경건함이죠. 자기의 경건함의 높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오용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였냐면 옷술이었다. 그래서 옷술이요, 보통은 옷술이 요 끝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요 정도만 달려 있어요 보통. 근데 이 사람들의 옷술은 어떻게 됐느냐, 그 발 밑에까지 끌리게 아주 길게. 그래서 결혼식 때 여자들 그 드레스 입었을 때 옷이 뒤로 이렇게 막 끌리잖아요. 그렇게 끌리게 옷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무엇을 보여주려고요? 나의 경건함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해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라고 되어 있죠. 잔치의 윗자리,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여기 앉는 걸 좋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잔치의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있고 식탁이 있잖아요. 그 식탁의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상자거든요. 그 상자는 누가 앉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집안에 누가 앉아요? 대표자죠. 아버지가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요, 그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가 앉는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죠. 여기도 상자는 상자인데 회당의 높은 자리는 특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게, 유대인의 회합 장소,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육신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신앙의 종교적인 아버지가 앉는 자리요. 종교적인 자리인데 종교적인 아버지요. 신앙의 아버지, 종교적인 아버지가 앉는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7절 말씀해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문안 받는 것이요. 근데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거든요. 시장에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인사 받는 거예요. 문안 인사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안 인사를 받는데 무엇으로 받느냐 했을 때 선생으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선생으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랍비라.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선생님이라고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했고, 두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섬김을 받는 자,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는 주인 노릇하고 있고, 세 번째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서도 어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간다 하면 오늘도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 건너가서 만나자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 사후를 생각한다고요. 사후도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된다. 현세요. 여기에서도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요단강 못 건너간 사람들,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사후에 죽어서도 요단강 건너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걸 그냥 죽음이라고만 생각하지 천국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영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서 영생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 영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어서 영생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찬송가에서는 대부분 사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후가 다 뭐로 보여줘야 되느냐?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건너서 어디에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천국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공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 이것이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 이것이 너희가 바다에 길을 내지 못하고 사막에 샘을 내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푸뉴마 영화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화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요단강이요, 영화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거에 이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말씀하시고 꾸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꾸짖는 것은 엄밀히 보면 13절부터 꾸짖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원인, 예수님이 왜 꾸짖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잘못은 이거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고요, 백성과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막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13절부터.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이요. 두 번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요, 섬기지 않고 맨날 앉아가지고서 손만 까딱까딱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 영화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뭐냐? 그 영화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 바다가 구원받는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사막에 샘을 내시는 그 영화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8절부터 조목조목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은 7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 9, 10절은 말라예요. 그래서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이요. 그 영화의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누구다? 하나다라고 돼 있죠. 그 하나가 뭐냐고요?
예, 선생은 교사, 가르치는 자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는 자를 이렇게 지명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대답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가르치는 자가 누구다?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답은 네가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네가 스스로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다. 너희 선생은 누구다? 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누구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누구다? 네,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나 더 찾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보혜사고 성령이시다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도우시는이죠. 맞죠?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느냐 했을 때 선생으로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도와주실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기 너희 선생은 하나요 할 때 선생은 성령님이시구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성령 하나님만이 선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선생이 있죠. 그리고 사람을 선생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렇죠?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크면 클수록 나의 진짜 선생은 누구다?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누구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너희는 다 뭐냐? 형제다, 같은 학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호칭하셨거든요. 예?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 다 형제다라고 그렇게.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래서 형제요 자매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9절 땅에 있는 자를 그러니까 7절에 대해서 그 아까 그랬죠? 랍비라 칭 안 받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생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이 성령님이신데 너희가 그 칭함을 받으면 그 칭함을 성령님이 받으셔야 될 칭함을 내가 사칭하고 다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성령님이 랍비이신데 내가 그 인사를 받고 있으면 성령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형제인데 그럼 이거 사칭이죠. 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지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잔치의 윗자리, 육신의 아버지가 앉는 자리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신앙의 아버지가 앉는 자리. 그 자리에 뭐 하지 마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앉지 마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도 땅의 아버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아버지가 또 있어요. 이런 인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있죠.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도 아버지가 아니고 심지어 마귀도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본질적인 아버지죠. 예? 2차적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1차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아버지예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는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리와 제자들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그분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라니우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더라고요. 보통 우라노스 하잖아요. 이게 명사고 여기는 우라니우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처소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요. 하늘에 계신 이는 결국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족보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시면 예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공생애를 30에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좀 다르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의 족보고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계 어머니의 족보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이거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마지막 결론이 3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려고 하라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앉으려고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하지 마라 그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하시고 나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라고 세 번째 말라죠. 이번엔 지도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지도자라는 단어는 카데게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안내자라는 뜻입니다. 남을 가르쳐 이끄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영향력,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너희의 영원한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8, 9, 10절에서 5, 6, 7절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마라 하시면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2차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요즘은 의식하지 않고서 행동을 해요. 이것도 문제죠.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걸 너무 넘어서요. 하나님 없이 윤리도덕을 넘어서요. 그래 방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엄밀히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서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가나안 땅에, 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화의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에 대한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금 처방하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건데 너희 중에 큰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고 믿음이 어떻게 강한 형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믿음이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너희는 대상이죠?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그 섬김을 받는 자는 누구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섬겨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종인, 종이란 뜻입니다. 종이 되고 그리고 시중 두는 사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종이요 섬김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밝히시더라고요.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섬기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에 보시면 존재의 상태가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종이 되는 것이요. 이거는 존재의 상태라고 한다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상태입니다. 그 섬김, 행동의 상태의 마지막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대속물로 주는 섬김,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했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징,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요. 목요일날 저녁에 성만찬 하실 그때입니다. 그때 누구? 대야를 갖다 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뭐를 씻어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씻는 게 하나 더 나옵니다. 15장 3절 요한복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만 씻어주신다 라고 했던 것은 베드로가 몸도 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미 씻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시거든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세족식 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언제 씻어주셨느냐 했을 때 여기 15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말이란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여졌으니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씻어주셨고 13장에서는 뭐를 씻어주신다? 발을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죄를 씻는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망을 씻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큰 자가 해야 될 일은 섬기는 일이요. 섬기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몸을 씻는 것이고 발을 씻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 사회복지 중에 차가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른들 목욕하기가 힘드니까 집 앞에 찾아가서 그 안에다가 목욕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욕을 싹 이렇게 해드리는 어떤 것들이 있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마치 표징과 같은 것입니다. 몸을 씻는 것처럼 그의 몸을 씻고 죄를 씻고 그 발을 씻어주는 거,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큰 자,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섬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주고 그 죄, 몸을 씻어주는 그 일이, 그 바다가 그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 영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안 씻어주면요, 작은 자는 못 씻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자기 몸도 못 씻고 자기 발도 씻는다 못 씻는다 못 씻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몸과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거 씻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당하는 일이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러세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서 성경을 읽었더니 큰 사망이 몇 번을 지나가더라? 3번을 지나가더라.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게 오더라? 나쁜 게 오더라? 나쁜 게 오더라.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좋은 게 옵니다. 천국들이 오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된다? 예, 다 잘라내시더라고요.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은 오는데 그냥 고난도 아니고 어떤 고난이요? 성전이 무너지는 고난. 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리고서 그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재난의 징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재난이 끝날 때, 그 징조가 끝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을 겪을 것이다. 대환란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자꾸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래가지고 세대주의로 생각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읽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게 온다고요. 성전 무너지고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뒤에 재난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대환란이 온 이후에 인자가 뭐와 함께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게 그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까? 그리고서 그 뒤에 무화과 나무의 그 징조를 보라 하면서 쭉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 읽으면서, 예, 성경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떤 일이요? 너희가 생각하는 복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히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시작하실 때 팔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그죠? 부자가 돼야 복이지. 가난한 게 왜 복이냐고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죄와 사망을 가난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예요?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즐거워요, 괴로워요? 엄청 괴롭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서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칭의 중생한다. 그 뜻으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통과한다고요. 그러니 뭐가 좋냐고요, 그게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세요. 아, 성경 읽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시고 수술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구나.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성경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수술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가짜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고 있든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이 오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좋다 띵호하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영벌로 가는 길입니다. 어쨌든 여기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섬기는 자는 결국에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말하는 것이다. 로고스를 통해서 몸을 씻고 흐레마를 통해서 그 발을 씻어주는 섬김, 그 섬기는 자가 될 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예,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바다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그 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바다가 그 육신의 구원을 받기 시작한다.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돼 있죠. 언제 돼 있었죠? 2절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죠.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 낮아진다라는 내리 누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리 누르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낮춘다는 게 겸손이죠. 그래서 낮추는 자는 겸손한 사람이죠.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잖아요. 의와 생명으로 가득했는데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 그 안에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함 속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죄와 사망 속으로 들어오셔서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몸을 씻고 그 발을 씻어줬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 높여주시는데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시죠. 그게 뒤에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뛰어난 이름이 주예요. 주. 그죠? 주라 시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높여주시는 자기를 낮추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두 번째는 복종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교리적으로만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이게 원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복종하게 하셨다. 복종은 언제 하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 하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나오죠.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종하는 때는 천년왕국이 돼야 복종하죠. 천년왕국이 거기에 못 들어가면 이게 복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상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중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상태, 디바인 휴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고 몸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니까 형제들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고 바다가 이웃들이 열방이 뭐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돼서 그 면류관을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진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치는 겁니다.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요 세 가지 높아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결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바다의 강을 그 사막에 샘을 내시는 방법,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 그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마라 하고요. 두 번째, 섬김을 받는 자, 주인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요 섬기는 자가 되라. 발을 씻어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화, 바다가 낙원에 길을 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여러분의 육신 사르크스의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화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우리는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과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낙원의 삶, 천국의 삶, 가나안 땅의 삶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